세상이 진동할 때 부흥은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창세기 강의 2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깊은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시편 121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며 한탄 섞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는 왜 그런 한탄 섞인 질문을 던졌을까? 왜 그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스스로가 답했을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와 같은 거짓된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며 대한민국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더 심각해져요. 그럼 도대체 뭐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마도 그와 동일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큰 나라가 될 것이며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혼란과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이 지금 약속하셔놓고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나 그 말씀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대로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3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마므레 평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쯤 하갈이 아니라 너의 시기는 한데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예전에는 비웃음이었지만 지금의 웃음은 정말 너무 놀라운 기가 막힌 감격에 찬 웃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난 22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졸거나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될 때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때를 정하셨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 그것을 로마서 4장 1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고 계셨던 일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혼란과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죠. 아이를 약속하셨으면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아이를 약속하셔놓고는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그동안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행하고 계셨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이와 같이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힘을 쏟고 계셨을까? 왜 그와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는 이 믿음의 불씨가 지펴지게 한 거예요. 이 믿음의 불씨가 이 지펴진 사인이 지금 웃음이에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웃음. 비웃음이 감격의 웃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령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소멸시킬 수 없는 믿음의 불씨가 지펴지는 겁니다. 그 불씨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라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불씨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지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불씨가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에 지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삭을, 그렇게 얻은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제물로 올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단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셔서 손도 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올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당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바친 거예요. 이제 이삭은 나와 끝났다, 이제 이삭은 죽는다 라며 올린 게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이 얘를 제물로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걸 보고서야 이제 네가 그 안에 믿음이 있구나, 정말로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가 정말 믿는구나, 죽은 몸과 같은 상태에서 아기가 낳는 것을 보더니 이제는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은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제야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의 본질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육신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궁극적 열매는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보든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경적 세계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소망의 불씨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의 불씨가 소멸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망의 불씨가 우리의 거짓된 감정에 의해서 소멸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소망의 불씨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소멸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긴 지루한 또 고통스러운
인내의 세월 동안은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을 그 10년 가운데 심어주셨고, 그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시면서 성장시켜가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졸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졸 수도 없고 주무실 수도 없는 그런 긴박한 믿음의 성장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조금 힘들면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고, 조금 힘드니까 이제는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고, 하여튼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가문의 운명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이 이삭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실 수가 있었겠냐고요. 조금만 한눈을 파면 엉뚱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바로 그 일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 중에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저 북한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고 이 사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지금 같은 위기의 때에, 지금 같은 주무시고 계시고 졸고 계신 것과 같은 이 때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소망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몸처럼 죽은 몸 같은 우리들에게, 사라의 몸처럼 죽은 몸 같은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 이삭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은 제가 1998년, 지금으로부터 약, 산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산수를 20여 년 전에 제가 그 인도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제게 임하였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이것은 먼저요, 통일한국이고요, 통일한국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지파를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보존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은 경이한 일이다. 아주 쉬운 일이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통일한국을 통해서, 그 부흥한국을 통해서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그 통일한국을, 그 부흥한국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에 내가 이 통일한국과 부흥한국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인도의 아울리치에 가 있던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공부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중심에 그 안에 진리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이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졌겠어요. 놓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쥐어주시고 곁길로 갈 때는 다시 치셔서 다시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다시 쳐주시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세대에게 허락하신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는 바로 이 약속을 품고 비록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품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해야 한다. 그럼 부흥이란 무엇인가요? 부흥? 영어로 revival이에요. revival. 그렇죠? revival이죠. revival.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revival. revival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revive예요. revive.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몸과 같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마침내 그 죽은 몸에서 부흥을 출산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바로 이 메시지가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주고 계시는 메시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소망의 불씨를 굳건하게 붙잡고 지켜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비대면 예배의 시대가 아니에요. 부흥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의 시대로 변경될 것이 아니라 죽었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변화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이제 부흥은 곧 시작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죽음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듯이 우리는 지금 부흥의 출산을 앞두고 산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간에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는 고수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자, 그런데 이 부흥은, 이와 같은 부흥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이 올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국회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그 땅,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안에 인본주의 세계관이 떠나가고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에 이게 부흥이에요.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을 보고 부적을 지니고 다니던 사람들이 부적을 태우고 성경을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속고 있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새로운 영적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이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뒤덮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삭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삭에 대한 약속. 그런데 이와 같은 부흥이 시작이 될 때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그 물에 다 잠겨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면 물 위는 부흥이지만 물 아래는 죽음이에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졌을 때 그 물 위에 방주를 타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부흥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물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소멸됐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양날의 칼이에요. 우리에게 부흥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에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 위와 물 아래가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선명하게 그 분리 현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 위에 거하는 자들과 물 아래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이스마엘의 자손에 속한 자들과 이삭의 자손에 속한 자들 사이에 선명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전에는 섞여 있다가.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리고 그 분리는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과 같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 전 우주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럼 마지막 때에는 이 온 세상, 이 온 땅과 온 하늘을 뒤흔드는 진동이 일어날 텐데 그 진동은 어떤 진동인가?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변동될 것과 변동되지 않고 영존할 것을 분리시키는 진동이다. 그래서 이 진동으로 무너지는 게 있고 서 있는 게 있는데 무너지는 것은 영원히 무너질 것들이고 서 있는 것은 영존할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진동이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진동은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진동하여 무너지는 것과 진동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분리하여 진동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만을 영존케 하시기 위한 분리의 진동이다. 분리의 진동.
그래서 이 진동을 통해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분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동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밀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한 진동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아브라함 한 집안에서 살던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가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너 나가 이거죠. 너 나가. 분리예요, 분리. 아브라함과 한 집에서 살던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을 분리시키기 위한 진동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진동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진동은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지금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세대마다 그 세대만의 특별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동들이 매 세대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인생 주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 처음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동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세계 대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대전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 대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머지않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적어도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적, 국제적, 문화적, 영적 진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4주 동안 아주 작정하고 나눈 거예요. 지난 4주 동안. 어떤 진동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동을 바꿔오게 진동인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와 같은 진동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이유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진동은 우리의 죄와 헛된 우상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는 진동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영원한 것만을 영존시키기 위한 진동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시키기 위한 진동이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을 분리시키기 위한 진동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고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다 흔들릴 것이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또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흔들려야 흔들리지 않은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으니까. 무너져야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기초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서 이삭의 후손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덮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 깨끗이 잠겨지고 삼켜지고 쓸려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영존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흥이 양날의 칼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무너져야 세울 수가 있어요. 파괴해야 파괴되지 않는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때에
무너지는 것들은 무너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분리되어져 쓸려져 나가던 것들은 분리되어서 쓸려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야 영존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것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이와 같은 진동의 때에 그 진동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진동이 일어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더욱 교회 중심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진동의 때에 말씀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밀과 가라지는 분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진동의 때에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더욱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다른 것, 모든 것에 소망 둬봐야 다 흔들려요. 다 잠깁니다,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헌신과 열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돼요.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세상에 여전히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그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망해가는 소돔에게 미련을 두었다가 그 소돔과 함께 망했던 롯의 부인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쓰나미가 덮쳤는데 집에 두고 온 무언가를 계속해서 미련을 두고 있다면 그 쓰나미와 함께 그 물건 붙잡고 잠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흥하든 망하든 부하든 가난해지든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내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면 다시 그 뿌리를 두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두 분의 간증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의 간증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어른께서, 그러니까 사모님의 박리브가 사모님의 아버지시죠. 그분의 장인어른께서는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 한복판에 종교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종교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부인과 어린 딸 셋,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정말 얼떨결에 장례를 다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와 보니 교회 측에서는 후임 목사님이 오시는 문제로 빨리 사택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없이 어디로 이사하며 또 이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나, 어떻게 먹고 사나, 앞날이 막막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이 사택으로 찾아오셔서 이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자 장례식 조의금과 마지막 생활비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라며 그 봉투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례의 끝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 마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나, 그때부터 밤새도록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요? 남편도 데려가시고 우리만 남았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죽게 했고 너를 내 사랑하는 딸로 삼았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주고 너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됐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는 마음이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가 찬송과 감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재조정. 쓸려나갈 거 쓸려나가고 영존하는 반석 한 분만 남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왔는데 어젯밤 그 교회 대표 장로님이 놓고 가신 봉투가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그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이렇게 적어서 그냥 감사하는 금으로 헌금통에 넣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봉투,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한 이 부흥의 역사, 복의 역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간증을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누셨어요. 이 박리브가 목사님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이시고, 또 박리브가 사모님의 사촌 오빠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박보영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정에 귀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비록 자신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가정 가운데 놀랍고도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삭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계신 우리 또 가까운 지인이기도 하고 제 아내의 또 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서울대학교 병원외과 전문의, 또 서울 아산병원 소아외과 교수에서 하루아침에 어느 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파킨슨 병을 얻게 된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그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아내한테 부탁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꼭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한번 꼭 좀 부탁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삶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축복뿐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 파킨슨 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냥 우리가 고난받고 넘어지고 망하기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갖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흔적을 우리의 삶에 갖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 번 실패하였고 지금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또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실패 자리에,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불평하고 우리가 주를 불평하고 세상을 불평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럴 이유는 100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우리 주님이라는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에 걸리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더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그날이 오겠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겠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졸고 계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진동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새 생명,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출산의 진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것들을 죽이고 거짓된 것들을 죽이고 헛된 우상들을 다 태우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소망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남기고 다 쓸려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남겨두고 다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동의 목적이요 부흥의 조건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 안에 진리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